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50쪽,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함께 그 상속된 은혜를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수고 안 하고 유산 상속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산 상속 받으려면 수고도 하고 애도 써야 된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이 더 커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내 스스로 자꾸 마음을 채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속량, 즉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이 확연히 변화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듯이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섰을 때 자신들도 모든 것에 해방되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 성도를 부르신 주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때, 즉 만물이 주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게 되신 그때 성도가 영화롭게 되면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힘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렇게 말이죠.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기대, 그 자체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죠. 천국은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천국을 하나님 안 보여주실까? 천국을 보여주고 너희들 이리 올래? 그러면은 다 아멘하고 할 텐데 너무 좋아서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해요.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 한번 보여주면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애착을 못 느끼고 여기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안 그럴 테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도 안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천국이 과천 같은 지상에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한 곳에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지는 일들 다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을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선포해요. 기대감으로 간절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쫓아나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안 도와주면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맨 마지막 절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신앙이죠.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마음속에 성경이 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마음속에 성경이 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성경이 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어떤 욕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사실로 다가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표현해요. 소망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 성경에서 소망은요, 이런 어떤 헬라적인 철학이나 문학 속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없으면 소망이 안 되는 거죠. 더욱이 소망은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특성 중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선포하는데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항상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사진을 찍는데 잘 안 웃더라고요. 잘 안 울어요. 그래서 잘 안 웃고 예배 드리는데도 잘 안 웃고 찬양 부르는데도 잘 안 웃어요. 너무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따라 하세요. 내가 멸치, 그러면 여러분들 대가리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멸치 대가리 하다 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시편 6편 62편 5절에서 말씀하고요.
더욱 주를 찬송하라고 시편 71편 14절에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시편 78편 7절에 말씀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시편 33편 18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세상 이익에 집착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성경이 주는 소망을 품고 이걸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6.25 사변은 북쪽에서 적과 통일이라는 과욕에서 생겨났다 그러죠. 대한민국이 소망했던 평화 통일에 대한 절망을 가져다 준 그런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보이는 사회적 환경의 모습과 나라가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차관으로 얻어오려고 다른 나라에 요청을 해도 신용이 안 돼서 차관을 못 얻어오는 그런 나라였지요. 그래서 독일의 간호사들이나 광부들을 보내서 그들의 월급을 보증 삼아 우리가 차관을 얻어오는 그런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전쟁 후에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됐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모여서 나라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 일용할 양식이 걱정 없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의 후손의 일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우린 잊지 말아야 되겠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게다가 모이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목은 늘 쉬어 있었어요. 눈에는 정말 소망을 가진 기도의 눈물이 늘 마를 날이 없었어요. 나라 생각하고 그리고 딴 성도들, 교회들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이기 앞섰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며 또 기도하고 있었고요. 당신은 직장을 구할 길이 없어 앞길이 막막했고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 한두 끼 먹는 것조차도 감사할 정도였었죠. 그게 다 힘들었던 60년대, 70년대 시대상의 모습이었던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 시대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앞날의 희망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도무지 의미를 몰랐지만 미래는 마이카 시대가 된다. 국민소득 1,000불 시대가 된다. 이제 3,000불 시대가 된다. 이제 10,000불 시대가 된다. 막 하면서 분홍빛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말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정말 12개국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매여 살다가 맨날 농한기 때 이럴 때 그냥 푸념하고 술 마시고 쥐정하고 행패 부리고 그랬던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보이는 현실이 막막해서 말이죠.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살아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들의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들의 봤던 시대가 우리 눈앞에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들도 앞으로 코로나도 뭐든 간에요. 앞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소망을 마음속에 두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지혜와 담력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터져 나올 때 그 소망은 현실이 돼요. 그 갈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늘 느끼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합쳐져야 소망이 나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진 소망은 성취된다는 확신이 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소망은 허망한 이상밖에 되지 않죠. 진정한 소망은요, 모두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까지는요, 마음에 품은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기약이 없어요. 왜?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번호표가 없으니까, 오늘날처럼 말이에요. 답답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때를 그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낫게 하시잖아요.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로서 기다리면, 소망이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보게 되는 거룩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내 마음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갖고요, 정말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승리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진짜 도와주셔요. 정말 도와주셔요. 저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부르짖다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귀한 마음이죠. 본문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가진 소망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좋을 때가 어느 때냐면 그럴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아버지한테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유 그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요 다 얘기해 줄 때 힘이 난대요. 힘이 난대. 내 해줄 얘기를 다 해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해줄 기도를 다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오늘 한번 같이 우리가 봉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합하여 가장 좋은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과 품위를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자기 자신이 가진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보통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보이는 것을 보다가 갖고 싶은 소유에게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허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거기 들어가서 경작하게 하셨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근데 과일을 이래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얼마나 예뻤는지. 정말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데,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지된 과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았기에 다른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와가 이 금지된 과일을 보자마자 먹고 싶은 소망이 생기게 되고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생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싶은 소망의 계획이 실행이 돼요. 그 결과 인류는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망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안타깝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소망은 나와 이웃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믿음의 소망이 가끔은 개인의 감정과 보이는 현실적 계산이 잘못돼서 제동이 걸리거나 중단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보이는 것을 계산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 자기가 죽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는 땅, 복 있는 땅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산해 놓지 않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서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거예요. 이는 과연 적과 꼴이 이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즉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환경이 어쨌든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우리가 언약하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계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자기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보호하시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2사람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셔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에게 탄식하며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탄식하면 안 되겠죠.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쉬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고센 땅처럼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릴 테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2월 말에 대면 예배를 고백했고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4월 달에 성전 부지가 매각되고 5월, 6월에 태문이 열려서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만들어가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정말 이번 작정 기도 속에서도요, 많은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돕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계산해 놓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대감이 충만해야 돼요. 기대감. 바램.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격은 하늘의 시민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지배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고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가진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처럼 말이죠. 성경 강해 주석가 이 시드니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성도는 표적을 구하는 대신에 구주의 오심을 고대해야 한다.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복된 역사를 드릴까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셔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응해요. 더딜지라도 이루어져요.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다라는 것을 헬라어로다가 아페크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페크데코마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에 크다. 어디가 코가 많이. 앞에 크다 코마이. 이 말은요, 구함이나 바램을 학수고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학수고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대감이 넘쳐서 간절함이 사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간절함이 묻어나라 이거죠.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시기도 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언 20장 22절 또 말씀하세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 앞에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바라고 간절히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 모여 막 기도해요. 늘 기도했어요. 그러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모여 기도하는 그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었지요. 앞에 크데코마이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목을 길게 빼고 무엇을 받으려고 두 손을 앞으로 뻗어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촉분하옵소서, 내게 주옵소서라는 정에 시편 123편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이 뭔가 손에서 생활비를 줄 수 있고 하사금을 줄 수 있겠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탄원하는 심정이 앞에 크데코마이에요. 앞에 크데코마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사람은 몸도 치유받았지만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작전 기도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기대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질 기대감을 갖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첫 번째 마음속에 성경이 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늘 계산 속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은 충만합니다. 앞에 크데코마이,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 바람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